한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들 아버지 충격과 참상 쓴뿌리 대못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겁고 단단한 것들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 마지막 하나까지 다 치워주시고 주님 전부가 되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역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회개 사역, 이 새마음 훈련을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 또는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무슨 이유와 핑계든 대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회개란 말이 싫은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너가 잘못했다 하는 말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의 시작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끝이 아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로 회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끝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회개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마음 훈련에서 정말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찾아가면서 회개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무튼 문제를 보면 거기에 얽힌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어 회개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원죄를 기도하고 원죄로 인해서 내가 중심이 된 겉사람의 수천 년의 뿌리를 뽑는 기도까지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회개를 열심히 하니까 회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엄마가 식사 시간에 부릅니다. 밥 먹으라. 저희 자랄 때는 그랬습니다. 나가서 이제 놀다 보면은 엄마들이 나와서 온 동네가 그냥 시끄럽게 밥 먹으라, 누구야 밥 먹으러 온나.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놀다가 이제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놀고 손에 옷에 온통 막 흙이 묻어 있고 손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와서 밥상에 앉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손 씻고 오라고 야단쳐서 손을 씻고 오게 만듭니다. 물론 더러운 것 자체가 보기 싫기도 하고 또 병원균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손을 씻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손 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밥을 제대로 잘 먹으라고 손을 씻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목사님은 아내가 마취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부터 의사인데도 애를 3명이나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밥 먹으러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신경질적으로 손 씻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취과를 하다가 또 필요했던 그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과를 바꿨습니다. 정신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로 바꾸어서 정신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애들이 정신건강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멘탈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았나 막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취과를 하다 보니까 맨날 병원균만 생각하다가 정신과를 하니까 병원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아이고 자기가 애들한테 너무했다고 후회를 하더라고 합니다. 마취과 의사였던 엄마든 정신과 의사인 엄마든 엄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냥 잘못한 것 막 일일이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맛있는 밥 잘 먹으라고 더 건강하게 자라라고 손을 씻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성도 중에 옛날에 그것도 10년도 넘게 전에 다닌 교회
목사님이, 또 그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들, 뭐 중직에 있는 자들이 자기에게 막 그냥 닥달을 했던 그것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교인들을 붙들고 그렇게 놓아주지 않는지. 왜냐하면 자기 생각 속에 자꾸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고 자기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분들을 용서를 못하고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발판을 타고 이 그런 참소의 영들이 자꾸 저 목사님 나 힘들게 했던 거, 저 전도사님 나에게 힘들게 했던 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발판이 되어서 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이 그것들을 자꾸 이 용서하지 않는 발판을 타고 과거의 사건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그 더 발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실 뭐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10년도 전에 나간 성도님들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오는 성도들 관리하기도 바쁜데 케어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또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꾸만 이전 것을 기억나게 하고 기분 나빴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 주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용서, 축복, 회개 대신 회개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아직도 튀는 거예요. 용서 자체도 안 돼서 그 말 자체가 용서, 축복, 회개 대신 회개 자체가 먹히지를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 믿고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 회개야, 너 손 깨끗이 씻어야 맛있는 것을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온통 흙이 묻은 손으로 밥을 먹고 그러면은 병균이 같이 들어가서 아프고 약해질 수 있으니까 손 깨끗이 씻고 와서 음식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래서 어머니가 손을 씻고 밥 먹으라고 야단을 치는 것이지, 너는 영원히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판하기 위해서 손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회개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는 것이 회개고,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사랑, 희락, 화평, 정말 천국의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하면 천국을 얻는데 무엇이 천국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한 벌은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면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은 받을 세 외에는 더 받지 말고 너희 인마이 포켓 착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때 당시 세리들이 왜 욕을 들어 먹었느냐? 로마에 보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징수를 해서 로마에 보내면 되는데 이 1,000만 원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은 나눠 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들겠어요? 백성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은 배가 빵빵 부르도록 세금을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냥 잘 입고 잘 지내니까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세리들입니다. 그런 세리들에게 필요하게 꼭 받아야 되는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고 그것을 빼돌리지 말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 당시 군인들은 백성들에게 그냥 명령하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너 예수님 십자가 네가 짊어져 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무슨 길을 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놓으라는 말을 안 돼요, 못하겠습니다 했다가는 그 다음에 무엇을 뒤집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는 말이 주로 이런 그 정복자들 또는 정복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탈을 해 갔는데 로마 군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군인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탈해서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자기들의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함께 왔느냐? 천국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세인트 클로스. 성자 클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추운 겨울에 헐벗은 사람이 벌벌 떨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자인 산타클로스는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옷을,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이 그냥 주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돕고 또 아이들을 돕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불쌍한 아이들, 부모가 크리스마스라고 뭐 하나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자녀들을 부모를 대신하여 선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감격으로 넘치게 하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변호사님은 이제 이 마음을 훈련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것을 배우면서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자기 반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니까 그 자녀에게 말하자면 도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길에 얼마나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잘못했습니다, 죄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그것이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요즘 이 원죄의 6,000년, 이 수천 년의 뿌리를 뽑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회개해 온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를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죄의 뿌리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 가니까 내가 아까운 건 놓쳤다, 아까운 거 빼앗긴다가 아니고 내가 내려놓은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물질에 대해서도 이 물질 문제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못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 있고 제가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큰 게 두려움이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 뿌리를 회개하고 내려놓다 보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능히 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권능으로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자유, 또 신뢰하는 마음, 믿음, 그리고 그러한 자유와 믿음이 오니까 이 속에서 속사람이 또 다른 차원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날 같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이 콩알같이 되어서 움츠려들고 뒤돌아보고 주저앉을 그러한 때에 더 이상 그것이 움츠려들게도 하지 못하고 흔들지도 못하고 주저앉게도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강렬한 믿음이 어저께도 제가 기도하는데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뭐냐면 왜 여태까지 움츠려들고 왜 여태까지 힘들었느냐? 이 물질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려워지고 주저앉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벗겨지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물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과 로고스 차원, 즉 문자와 인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과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생명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 물질이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구하는 나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또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니까 더 어떤 마음의 태도가 더 평안하고 더 안정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키워갈 것인가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돌아보면 이전에는 어떠냐? 저 돈 안 들어오면 나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하지? 저 돈 어떻게 하지? 그렇게 내 차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두려움, 나의 차원, 하나님에 대한 의심불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없어서 벌벌 떨지만 또 하나님께서 워낙 크게 주신다니까 크게 주신다면 이제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변화되고 나니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일로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말하자면 건강을 주시면 이 건강을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 쓰는가? 그 다음에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가? 또 내가 구하는 무엇을 주시든 지혜를 주셔도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는데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나 중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받지 않으면 두려움과 조바심, 위축되는 마음 있으면 그걸로 내가 어떻게 올라갈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받아도 받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받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받아도 그것이 내 자랑이나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되고 산타클로스 말처럼 그렇게 썼을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러듯이 사랑, 희락,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천국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사랑, 희락, 화평이 우리 안에 임하며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분명히 내 돈 쓰는데 분명히 내가 섬기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썰을 보면서 정말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마음 보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자기 일생에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죽기 전에 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위해 쓸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업장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이 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라도 더 맛있게 먹이려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업하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써서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지옥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쓰는 것은 그 자체가 발전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꼭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나, 요 나, 내 생각에서 일하고 내 꾀로 살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것, 요 나, 이것이 원죄가 만든 겉사람입니다. 요것만 죽이고 나를 위해 살던 것을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면 먼저 우리 영혼의 사랑, 희락, 화평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은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큰 기업은 전부 주님을 섬겼던 자들의 결과입니다. 록펠러가 그랬고, 뭐 지금은 또 많이 나빠졌다 하지만 뭐 큰 백화점, 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전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맛있게, 하나라도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명품을 만들게 되고 좋은 물건을 만들게 되고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회개의 결국은 나를 바라보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오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오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현림천국, 현림천국은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사는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 회개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네들 틀렸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내려놓고 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 결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선포, 프리칭, 가장 중요한 설교는 회개하고 천국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겉사람, 내가 한몫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을 부추기는 방향을 나가다 보니까 회개라는 말을 하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하기 싫어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눈길, 그 마음, 그 방향이 이미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이미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는 우리 심령 속에 사랑, 희락, 화평이 일고 그것이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은 잠깐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못하지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 주위에 모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자기가 심고 자기 꾀를 심고 자기가 망하더라고요. 정말 무섭도록 살아서 다 거두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새 마음을 막연히 저도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회개는 힘든 것이야. 새 마음은 힘든 것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죄 뿌리까지 뽑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열심히 회개한 데 대한 보상인지 이제 이 회개의 결과가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열심히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심령에 자기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이웃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기에 천국이 있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세마물련이 정말 그저 회개로만 끝나는, 재미없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 정말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왕이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품고 우리 열심히 주님께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받아서 이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심령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사업도 번성하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다스리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의 모든 것은 회개와 천국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회개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만 위하라는 그 말씀, 그 귀만 즐겁게 하다가 교회에서 생명도 없어지고 회개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없어지고 그저 축복만 받겠다고 발버둥 치는 아버지, 그러한 욕심 많은 교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놓치고 나니까 생명도 없고 교회도 사랑이 없고 하나의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목사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어느 목사가 나를 좀 더 복받게 만들어줄 건가, 그것만 찾아다니는 방랑하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생명을 못 얻으니까 개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로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생명, 이 회개를 다시 찾아서 바로 전하고 이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또 우리가 수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또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곧 나 중심의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영원히 남는 천국의 상급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사랑희락 화평으로 또 사랑하고 섬김으로 천국을 맛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회개와 축복, 회개와 천국을 제대로 전하도록 이 새마음을 여는 땅 끝까지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으로 또 받은 것으로 더욱 섬기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가며 천국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회개하고 나 중심의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나도 살고 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맺어가며 이 땅에서 혈림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크게 얻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